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특별히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위에 있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상급자와 부하 직원, 그리고 이를 고용하는 자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또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제국의 인구는 60만 명에서 9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들 가운데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명 꼴에 1명으로 노예가 있었던 사회를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 노예들은 황제 앞에서 황제의 편지를 받아 쓰는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힘든 바다에 나아가 일평생 노를 저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노를 젓는 노예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들은 파선을 당하거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은 구원해낼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지중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예는 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양반과 상민이 있었을 때에 내가 양반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양반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민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상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노예도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다 보니까 붙잡혀서 그것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노예의 삶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노예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강제적으로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입니다. 그 대가를 부모가 챙기고 자녀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생. 그러면서 그 자녀는 평생을 끔찍하게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는 반면 이 노예들의 신분은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노예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들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짐승과 동일한 취급을 당했고요. 짐승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노예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짐승들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차이 외에 이 노예들은 짐승과 똑같은 대우를 당했고요. 파리 목숨에 불과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쳐 죽여도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지 못했던 것이 노예들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백성들이 노예를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활용하고 노예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 이 로마 백성들은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고요. 노예들을 무시하게 되었고요. 노예들을 막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고시를 대하지 못하는 노예들의 인생 속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백성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상전이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다 나의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노예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전해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파리 목숨에 불과하고 동물들과 같은 생명의 취급을 받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죽고 저렇게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을 바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래서 이 노예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노예들이 하나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노예를 무시했던 그 사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감으로 인해서 그 사회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단순히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주, 상사와 부하,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높은 사람과 낮은 사이의 모든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종들아라고 말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품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로 삭슬 받는 자, 일꾼이라는 그 종의 개념의 뜻이 아니고요.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어떤 집에 팔려가서 일평생 동안 기약 없이 그 기한이 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종들에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취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냐면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밤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모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자유가 없고 주인에 의해서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을 섬길 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상전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떨림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외적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 떤다는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인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 대신에 두려워하며 떤다는 표현으로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노예라는 말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존경이란 대신에 두려워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육체적인 상전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종들은 육체적인 상전의 종들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상전도 마찬가지로 상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안에 이 종들의 사상이 바뀌고 주인의 사상이 바뀌었을 때에 그들이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 속에서 상전과 종을 구분하여서 종은 아무 자유 없이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100% 순종이 아닌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삶이었지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말씀을 바르게 알다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구나. 종도 주인도 동일한 존재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아, 너희들이 저 주인에 의해서, 상전에 의해서 평생을 짓눌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너희들의 생명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상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주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 주인들을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100% 순종할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뜻을 거슬러도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어렵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버리라고 주인이 강요한 것에 있어서 절대 그 문제만큼 너희들이 순종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버리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디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어디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 아내라는 말씀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앞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아 말하면서 주 안에서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속에 주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주 안에서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도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너희들의 순종이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을 얻은 자로서 가위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생명을 값없이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동물보다 더 천하게 여겼던 그 노예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나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너의 주인이 너를 그렇게 하대했고 너희들을 무시했고 너희들의 생명을 값없이 여겼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인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순종은, 복종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는 다른 걸 말하고 있지만, 상전이 하라고 하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을 경영하는 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거짓된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윗사람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 뒤에서는 전혀 일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세상의 신분의 종의 신분이지만, 남의 집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다른 집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분이 인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들, 보호를 받는 그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진실되고 거룩한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만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신앙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무언가 내가 마음의 양심이 캥기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신 분은 담대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전에 주위를 살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의식할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를 말해요. 종이 당연히 상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럼 노동의 대가, 노동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말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요.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가정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겠지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에게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건강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유 모를 아픔을 겪고 있어요. 발 뒤꿈치가 그냥 아파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몸이 비대하니까 내 몸을 못 이겨서 몸에 힘을 받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아니라고 해요.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염증 치료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아요. 보시면 제가 쩔룩쩔룩 할 것을 아마 가끔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아까워서 못 뺐던 제 살을 이제는 빼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하루하루가. 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건강한 몸을, 내게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돈 놔둬서 뭐 하겠어요. 저는 오늘이 복날인지도 몰랐거든요. 오늘이 복날이래요. 씨암탉 잡아 드셨습니까? 먹을 때 먹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사 입고 싶을 때 사 입으세요. 여러분 많이 놓고 간다고 해서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배려요. 많이 있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되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 허비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만 노예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어찌 보면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편애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늘 형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이 만약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요셉의 인물은 제외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는 그 형제들의 인생 속에서 요셉의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임보다도 선택했던 것이 애굽의 노예로 파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 속에 요셉이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안타깝고 아픈 현실 속에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곳에 이 뭔 일이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남편의 말을 믿습니까? 아내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종의 말을, 다른 이웃의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보디발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말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그가 자기의 품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였고 자기를 내쳤다고 강간하려고 했던 자라고 보디발에게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아내이고 요셉은 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되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가야 할 감옥은 노예들이 들끓는 감옥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디발이 그의 인생을 인정했고 그를 존중했고 그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왕의 일을 감당했던 종들이 머무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꿈 맡은 자들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2년 3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노예로서 이렇게 살지만, 내가 이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바로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요셉의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약속이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셉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요셉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보다 더 험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노예가 아니거든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입니다. 그러면 요셉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요. 요셉보다 못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요셉이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상전이든 종이든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힘을 얻으시고 그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대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어떤 신분에 있든 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로 안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1차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싶고요. 1차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고요.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고위관리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내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행한 결과가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많이 접대합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밥을 사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날마다 밥을 사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밥을 사주는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없다면 평생 가도 그 사람의 밥을 못 얻어 먹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제 선배가 계세요. 근데 그 선배는 동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91년생. 91년생 아니고 91학번. 그 선배들인데요. 제가 93학번이고 91학번 선배인데 동기들이 한 번도 그 목사님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대요. 늘 얻어먹어요. 저는 어떤 염치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 제가 밥을 얻어먹었어요. 이것도 은혜거든요. 제가 왜 얻어먹을 수 있었을까요? 후배니까, 동생이니까 얻어먹은 거예요.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베푼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의 과정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이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주의 덕을 선전하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그 사람도 내게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상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뭐냐면 종들이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종들이 상전을 대하기를 주께 대하듯 순종했던 것처럼 상전들인 너희들도 종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순종함으로 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천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종으로서 하대하고 인간의 존중을 무시한 채에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동물 취급했고 그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취했던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하대하지 말아라. 왜? 그들을 하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대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왜? 상전이든 종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의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종으로서 그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올 때에 그 집에 있는 귀중한 물품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놈 플러스 도둑놈. 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내가 언제든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게 빌레몬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도망가 살다가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늘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에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거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오네시모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연락합니다. 너는 다시는 오네시모를 너의 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의 동역자라고 부르라. 빌레몬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과거의 그 사람의 틀을 우리는 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사람을, 그의 행한 행동을 보고 그를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오네시모, 너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사랑하는 자, 동역자라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빌레몬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저 사람 그랬단 말이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어 주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에게는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출생지가 다르고요, 학업의 정도가 다르고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차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젠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사랑으로 온전히 대하며 우리 풍암초는교회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죽게 대하듯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해하며 한 가족 공동체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